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아침 말씀 묵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잘 살고 계셨는지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디모데 후서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내 신앙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디모데 후서가 시작되는 첫날 디모데 후서의 그 전체적인 배경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지만,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을 얼마 앞에 두지 않고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두고 온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과 배교자들로 인해서 바울의 복음과 디모데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있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를 영적으로 조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이 시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실질적인 조언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과 분열 그리고 어려움들은 지금 우리들의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그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혹은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바울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 조언해 주고 그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때가 굳건해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교회와 내 신앙이 흔들릴 때의 첫 번째 조언은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히 명하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조언하거나 공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나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교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로 인해 주의 몸된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서로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섬김의 문제로 인하여 생긴 갈등과 어려움에 미움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고, 또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시대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이런 일들은 아무 유익이 없으며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며 생기는 갈등, 싸움, 분쟁에 집중하지 말고 반응도 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면 마치 우리 자신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를 넘어 더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들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찾아가서 설득하고 위로하라고 하는 대신 그런 것들은 아무 쓸데없는 짓이니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인들의 논쟁이 있을 때 한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조언하는데요,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옮겨와 본다면 그가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이 논쟁이 나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그리고 이 논쟁을 하는 그를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아낄 수 있게 하는가? 그렇다면 유익하다. 그러나 그 논쟁을 하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게 된다면 쓸데없는 짓이니 멈추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갈등이나 분쟁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단순하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조언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갈등과 다툼을 다루기 위해서 또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조언해 주는데, 우리가 읽었던 14절 초반부에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교회 가운데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과 배교자들과 그들에게 속아서 넘어가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이 일은, 기억해야 될 이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어제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군사로, 또 경기하는 경기자로, 그리고 씨앗을 미리 부여받은 농사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의 자세대로 온전히 반응하라 라고 말했었지요. 그럼 이 일을 오늘 말씀으로 가져와 본다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와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며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또한, 태도 또한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 교회 안의 분열, 왜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태도를,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합당한 부르심의 위치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말고 우리 자신에게 각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는 이 교회에서 목사로 부름을 받고 직격하고 부름받은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제 마음대로 교회 재정을, 교회 일정을 결정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따라오지 않으면 제가 마치 주인된 위치가 돼서 너 왜 안 해? 라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안 하면 나가! 라고 한다면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 간에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생긴다면 한번 돌아볼 것이 필요합니다. 혹 지금 내가 쓸데없는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있고 그 속에 있다면, 그로 인해 갈등을 만들고 있다면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태도와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두 번째 도전은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도전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어려운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그대로 도전하기는 그럴수록 우리를 무너진 그곳을, 깨어진 그곳을 세우시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헌신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기서 잘 구별해야 됩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본다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배운 말씀 그대로 살고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언제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부족할 때일까요? 재정이 부족할 때일까요? 경험이 부족할 때일까요?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수치를 느낀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건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삶의 간격이 없다라는 뜻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다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건 그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지요. 이 내용 또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제가 설교를 못한다고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 그 안에서도 내가 있겠지요. 그런데 언제 실망하시겠습니까? 선포한 말씀대로, 나눈 말씀대로, 증거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낙심하시고 배신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귀로 들어온 말씀이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회복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은 아주 짧게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것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번째 도전을 하는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주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성도 간의 관계에서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세 번째 도전은 망령되고 헛된 것을 멈추십시오,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사실 성도 간에 이 성도 저 성도 만나 쓸데없는 말하고 다른 성도들 흉보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다른 말도 많이 하지만 누가 뭐 했대,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깨트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간다라고 말하지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그렇다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내 입에 지금 무슨 말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입에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거룩하고 선한 말을 흘려보내므로 내 믿음, 내 신앙이 온전하게 지켜질 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성도들과 함께 있으며 참으로도 많이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부르심이 태도를 점검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망령되고 헛된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며 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지 여러분, 믿음과 신앙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